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모두 여러 장에 걸쳐서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6월절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때 사랑했고 또는 어느 시점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한번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변동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 기복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붙잡힌 바 되어, 어쩌면 그 밤 새벽녘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 차례의 고문과 그리고 붙들린 바 되어서 십자가에 내주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여정들이 곧 시작되기 그 직전에 그런 상황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내일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마지막 말을, 어떤 마지막 유언을 했을까? 사실은 어떤 말을 하기보다도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이 그 관계됐던 사람들과 정을 끊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을 표현했고 어떻게 이들에게 마지막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는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상황에 함몰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끊임없이 퇴색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급급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삼아서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습성과 나의 비전을 향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의 왕, 나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주님의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모두 예수님의 12제자에 집중하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1차적인 자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차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한 12제자들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재미난 것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내가 따르려고 했던 그 스승, 그 랍비가 또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목표를 채워주지 아니하여 계속 딴 마음을 품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마귀가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을 다스려서 넘어가게 된 존재, 그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마저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배신자, 제자마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후의 만찬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니까 묻는 그 제자들 가운데 저마다 다 내는 아니죠 하면서 그랬던 그 시점에 어찌 보면 그 과정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배신하여 당신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마저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이라고 끝까지 여기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다투고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끊임없이 논쟁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전혀 다른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에 자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함량 미달이었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갔고 따르면서도 딴 생각을 늘 꿈꿨던
그 제자의 모습,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그 탐욕과 그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중보하시며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상이몽과도 같은 삶을 살아온 제자들, 동상이몽과 같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이라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첫 번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당황하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며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족식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제의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뵐 때 자신을 씻었던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정결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도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도 11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스크에서 이슬람 그러한 자들이 그 자기들의 사원에서 나아가서 절을 할 때에도 그것을 씻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또는 귀나 이러한 부분을 씻으며 자신의 신내에 나갔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께 나아갔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씻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객이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집주인은 발 씻은 물을 제공하여 환대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또는 천사들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요. 이때 주인은 그 종들로 하여금 방문객들의 발을 씻도록 하여 환영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족식은 성전 출입과 가정 환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씻으라 하시면서 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당신이 직접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냥 씻도록 하면 될 건데,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겉옷을 직접 벗으시고 발을 걷어 붙이시고 물을 대야에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굳건히 말리자 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발만을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나누는 종말론적 유업으로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세족식은 다른 모습에서 성찬식이나 세례식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서 축복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자신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시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목욕하여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정결케 된 몸이다, 믿음으로 이미 정결케 되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상관 있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십자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연합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행위는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하심의 첫 번째 행위가 발을 씻으시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표현이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섬김으로 행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신 사역이 발을 씻으신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그 인간을 섬기는 종의 형상으로, 종의 모습까지 낮아져서 섬긴, 자신을 부인하여 섬긴 모습이십니다.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높은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사랑의 사람의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12,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세족식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합니다. 선생이여 주인께서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너희에게만 섬기고 너희들에게 종의 영상으로 가서 너희들의 발만 씻긴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가 서로 그렇게 섬기도록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정결케 된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우리의 지체를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자기를 부인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도전 아닐까 싶습니다.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보낸 자에 대한 부분과 보냄받은 자에 대한 부분의 사명에 대한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 아닌가 도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온몸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복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남산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지체가 누구입니까? 발을 씻게 될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섬기는 이 길을 따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자의 길, 그러한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